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8장 14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사사기 18장 14절 제가 찾으셨으면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고 다섯 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의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내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는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지상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지상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족속의 지상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지상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 미가의 이웃집 사람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여서 단 자손을 부른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상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지상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세상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31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31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내 삶의 수단이 아니라 주인이십니다 하는 말씀 우리가 늘 고백하죠.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 함께 주제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8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사사기 18장 전체 말씀을 한번 잠깐 살펴보는 것이 여러분들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이면 단지파라 하는 지파가 나오는데 이 단지파가 원래 여호수아로부터 분배받은 땅은 어디냐 하면은 이 유다 지파와 남부에 있는 유다 지파와 그 바로 위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 사이로 해안으로 뻗어진 그 지역이 바로 단 지파가 원래 여호수아로부터 분배받은 기업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봤듯이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철기 문명을 구가하는 그런 강력한
부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배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단 지파는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배했는데, 그 말씀이 사사기 18장 1절에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여기 보면은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라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사실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분배된 기업을 차지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블레셋의 위세에 눌려가지고 접근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차지해야 되는데 전쟁할 생각을 못하고 자꾸만 위축되고 주눅이 들고 의기소침이 돼서 물러가다가 결국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단지파는 자기 지파 사람 중에서 용맹스러운 5명의 정탐꾼을 가지고 그들이 거주할 땅을 한번 정탐을 해보라 하면서 그 지역 전체를 정탐하게 됐습니다. 북쪽으로 정탐하러 올라갔는데, 그들이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라는 것은 바로 북쪽에 있는 산지거든요. 그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이 북쪽에 있는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하룻밤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집에서 무엇을 발견하냐면은 외청년 제사장과 그리고 목상, 색인 목상, 에봇, 드라빈, 그리고 부어 만든 은상, 은도구만 신상, 그것이 있음을 그들이 발견했어요. 여기 보면은 목상, 에봇, 드라빈, 은으로 도구만 신상, 이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상징이 이미 가나안 문화화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상징하는 것이 이미 가난화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라이스까지 정탐을 해요. 단지파는 군사 600명을 이끌고 라이스를 공략하기 위해 출발하죠. 그 말씀이 오늘 우리 본문으로 읽은 바로 전에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18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타올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그들이 정탐할 때 라이스라는 곳이 참 우리가 살만한 곳이다, 그 사람들은 세월이 어떻게 돌아간지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공략하기 위해서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땅에서 출발했다 한 얘기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단지파 군사 600명은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의 집에 도착해서 그 집에 있는 제상과 목상과 에봇과 드라빈, 은으로 소금한 신상을 탈취한 내용이 우리가 읽었어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6절을 읽어드립니다. 16절 한번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십시오.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가지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러니까 미가의 집 앞에서 600명의 군사들이 강력한 청년들이 무기를 가지고 문 입구에 쭉 이렇게 도열을 했다는 겁니다. 이 문 입가라는 것은 미가의 집의 문 입구를 말하는 거죠. 이것은 일종의 시위하는 것이고 협박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항의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죠. 그리고 그때 정탐했던 5명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잠깐 하룻밤 유숙할 때 보았던 신상과 에봇과 드라빈과 부어 만든 신상을 탈취했습니다. 탈취했어요. 그랬더니까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항의를 했습니다. 이 웬일입니까?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 단지파 사람들이 이 젊은 제사장이 귀가 솔깃할 정도의 제안을 합니다. 무슨 제안을 하냐면은, 한 집안의 제상 노릇을 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상 노릇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우리에게 잘 협조하면은 너를
단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겠다. 이렇게 귀가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그 내용이 19절에 나오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9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이 제안은 레위 청년 제사장의 야망을 자극했고 그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결국 레위 청년요, 레위 청년 제사장은 미가의 집을 배반하고 단 지파를 따라갔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그것은 제사장직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잠깐 말했지만은 우리가 첫사랑을 상실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 목회직이 직업이 되고 사명이 아니라는 거.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오늘날 성공주의 목회자의 자화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당시 이 본문은 무엇을 지적하냐면은 제사장직의 타락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점점 지금 어려워지는 거죠. 제사장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영적인 제사장들이 이렇게 타락했다 하는 것을 오늘 사사시대의 한 단면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단지파는 라이스를 치고 그 이름을 단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사사기 18장 29절이죠.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여기 이스라엘 야곱을 말하죠. 야곱의 형제 12형제 중에 단이라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이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감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어제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아주 새로운 도전을 받았어요. 그 도전은 오늘 주제로 선정했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내 삶의 수단으로 여기는가 하는 그런 근본적이고 또 원초적이고 신앙생활의 중요한 질문을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으면서 도전을 받았던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단지파 자손은 미가가 만든 신상들과 그에 속한 제상을 취해서 라이스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미가가 만든 신상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미 가나안 문화화했다는 거예요. 27절에 나옵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지상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단지파는 신상들과 레위인 제상을 데리고 가면은 만사 형통할 것이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즉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동기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단지파는 하나님을 그들의 주인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들이 성취하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단지파의 잘못된 신앙이며 나아가 레위 자손의 잘못된 신앙이라 하는 것을 사사시대가 우리에게 지적해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요. 주여, 주여 믿습니다 라는 기도도 드리고 주여, 주여 하고 우리가 기도를 드립니다. 이 주님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하나님을 호칭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그것은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세요. 나는 하나님의 종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자고 하면은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고, 하나님이 앉으라 하면 앉을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주님, 주여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무슨 호칭, 뭐라고 호칭할까? 주가 좋으니까 주라고 합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주님이란 의미는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 되세요. 내 삶의 주인 되세요. 저는 주님의 길을 따를 것입니다. 그 길이 저 인생의 최고의 길이고 최선의 길임을 의심 없이 확신합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거죠. 이것의 반대는 뭐냐면요, 사탄이 우리를 늘 미혹하고 유혹하고, 이것은 사탄의 교육인데 그건 뭐냐면 네가 네 삶의 주인 되거라, 내 마음대로 해. 그게 인간의 자유야. 인간의 자유야. 왜 너의 자유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주인 한다고? 그런 생각하지 마라. 그건 너의 자유를 포기한 거야. 이렇게 늘 삶에서 미혹하고 유혹하고 속삭이며 괴계를 부리는 것이 사탄이라는 겁니다. 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참 신앙은 뭔가? 하나님 주인 하세요, 전 종할게요. 이잖아요. 거짓 신앙은 뭔가? 잘못된 신앙이 뭔가? 내가 주인하면서 하나님을 내 삶에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으로 삼는 것을 보고 우리가 잘못된 신앙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그 양의 인생의 최고라는 걸 압니다. 어디에 푸른 초장이 있고 어디에 맑은 물이 있는지는 그건 목자가 제일 잘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양은 그 목자의 음성 들고 가자 하면 가고, 머무르라 하면 머무르고, 이쪽이다 하면 이쪽으로 가고, 이것이 바로 양의 삶에서 최선이고 최고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1985년부터 1989년까지 이전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겼습니다. 저는 저희 내심에 부목사 생활이 끝나면은 미국 유학을 사실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스승이었던 포이치로 박사님의 그 강력한 추천도 있었고,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의 배려로 새벽기도 끝나면 어디로 와서 옛날에 영어 공부하려면 종로 2가 가서 있잖아요. 종로 2가 거기 갔었는데 종로 2까지 가서 유학을 준비하고 토플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1989년에 소위 이집트 선교사라는 이 제안이 왔습니다. 기도 중에 어디를 가야 되는지, 기도 중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하는 가운데 선교사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큰 평화를 주시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5살, 7살 이제 데리고 이집트를 갔던 것이죠. 지금도 그때 순종을 최고의 최선의 순종이라고 저는 감사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집트를 갈 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지만은 하나님은 놀랍게도 제 삶을 채우시고 이끄셨음을 지난 세월을 보니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고백한 내용은 뭐냐면은 여호와는 내 삶을 살리시기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부유하기도 하시는 내 삶의 절대 주인이십니다. 절대 주권자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무슨 성경 구절에 귀에 담을 만한 말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주어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 삶을 통해서 이것밖에 표현할 길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은 내 삶의 주권자입니다. 아니, 그 주권자도 나에게 어떤 여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주님은 내 삶의 진짜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늘 드리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한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내 주인 삼고 살아가는 일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오늘 또 승리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은 단지파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우하고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지를 그 당시 사사시대의 그 영적 암흑시대를 오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지 크게 도전받으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 모든 교우들, 이제까지 하나님을 주인 삼고 가자 하면 가고 서자 하면 서고 그렇게 살아온 줄 믿사오니 장래에도 그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주인됨을 조금 더 흔들리지 않게 고백하고 신뢰하고 따르며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기대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 11조 헌금, 감사헌금으로 이 제단을 풍성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들, 그 사연들 통촉하여 주시고,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찬찬하시고 차분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이달도 경험하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원에서 이제 치료받고 가정에서 회복하고 치료받고 있는 우리 모든 환우들, 오늘도 주님 살펴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만나서 담대하게 하시고, 그들의 심령을 만나서 평안하게 하시고, 그들의 육체를 만져주심으로 회복의 놀란 역사 우리 주님 거룩한 이름으로 일어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젊은 날 교회를 섬겼던 우리 안나 여성교회원들, 우리 모세 남성교회원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강건하게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후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삶의 열매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황혼역이 아름다운 것처럼 그들의 하루가 아름답고 찬란할 수 있도록 저들을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품에 안기는 소망이 날마다 그들 심령에 알알이 빼곡하게 사여가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눈만 감으면 기억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손자, 소녀들을 주님 앞에 오늘 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대를 이어서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그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한날을 살면서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